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어김없이 오늘도 귀한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평강하시고 인생과 삶이, 가정이, 사업이 주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 저기 계시고 권사님 거기 계시고 그 자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도해요. 나와서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그 심령에 함께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4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 여러분 문제예요. 저는 기도하니까. 네,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부자 청년의 고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는 중간에 아마 여리고를 지나갔는지 아마 거기 이르렀는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루살렘은 가기 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대속과 구원,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제자들과 가고 있을 때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예수님 불렀죠. 부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서를 다 들춰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좀 특징. 그게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청년이다 먼저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이 사람이 왜 고민하면서 돌아갑니까? 재물이 많아서. 여러분 재물이 많으시죠? 없으신가요? 없는 모양이네.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많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신가요? 어쨌든 이 청년 재물이 많아서 고민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결혼 안 한 청년이 아니라 결혼한 젊은 사람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또 하나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재물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많다고 하니까 그럼 대단히 많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원. 관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유대를 거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통치하던 그런 집단이 있죠. 사내들인 공의회. 여기서 다 재판하잖아요. 예수님도 거기서 밤에 모여가지고 재판한 거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인 거예요. 관원이란 얘기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은데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습니다. 다 번호잖아요. 젊을 때 많은 재물 가지고 권세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죠.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뭘 얘기해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세와 명예와 부귀와 젊음과 건강이 있지만 그걸로도 해결 안 되는 영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의 하신 일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파하셨는데 그 권위 있는 가르침들을 다 들었겠죠. 이 사람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 앞에 나가서 무슨 선한 일을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자기 일에 바쁘고 돈 벌기에 바쁘고 아이들 키우기에 바쁘고 공부하기에 바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물어봐야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난 영생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걸 질문했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대답이 맨 처음에 어떤 거였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한번 읽어볼 텐데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 12살, 13살이 되면 계명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모세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그 나이부터 하나님의 계명 말씀, 예수님 특별히 지적하신 이 말씀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뭘 생각할 때, 내가 영생을 생각할 때 이게 재물도 있고 권력과 명예와 부귀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영생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냐? 다 지켰다는 겁니다. 계명을 다 지켰대요. 이 사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형식적인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계명을 지켰는데 기계적으로 지킨 거예요.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 이거니까 이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문자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켰던 겁니다. 지켜야죠, 물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형식적인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형식적인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기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이 공허해질 때. 내가 왜 사는지, 무슨 의미로 사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를 때 아무리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여줬어도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요. 내가 성경 말씀 몇 번 읽었는데요. 내가 잊지 않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기갈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 쏟아서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내가 진실로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영적인 기갈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다는 거야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22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영생을 구하고 영생을 얻고 싶고 영생의 자리에 서고 싶었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가진 많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물도 많고 권세도 많고 국회의원이 돼서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또 뭐가 없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부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화가 뭘까요? 이 보화는 구원과 영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의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자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사실.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되는데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계속 가지고 쌓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목사님 쉽다고 얘기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되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예수님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희생하며 사랑해야 되니까.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 영생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갔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고민했다는 겁니다. 고민.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 23절에서 26절까지 길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나 부자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 다 부자예요. 미안하지만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답니다.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한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석해 보려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제시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 당시에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담. 그걸 인용해서 한 거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바늘기는 그냥 정말 바늘기가 아니라 바늘기 문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외부 성곽에 문이 있었다는, 바늘기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너무 작아서 낙타는 도저히 비집고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 이 낙타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다 그러면서 낙타를 밧줄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밧줄. 왜냐하면 헬라어로 보면 낙타는 카멜론이고 밧줄은 카밀론 그렇거든요. 헷갈린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바늘길을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도전이 돼야 돼요. 도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우리를 계속 찔러야 됩니다. 사실은. 찔러서 내가 새로워져야죠. 그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인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타의 길을 쭉 가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사람이 재물을 많이 벌게 되면, 그렇죠? 소유가 많아지고 넉넉하게 되면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축복받아서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아리송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의 문제를 주관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셔서 부자와 같은 사람, 여기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여기 청년처럼 나눌 줄 모르는 사람, 쌓기 위해 쌓고 쌓아놓기 위해 또 쌓고 자기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지키기에만 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누굽니까? 삭개오. 늘 말씀드리죠.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똑같이 이 부자 청년처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뒤를 따라가잖아요. 보려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있으니 구원과 영생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보려고. 그런데 키가 작아서 어떻게 됩니까?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죠. 근데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내려와라. 그러시면서 너희 집에 내가 유해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변화가 됐어요.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절반을 잘라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리고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평생도록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선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도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부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의 물질이 다인 줄 알고 쌓고 또 쌓고 은행 창고에 또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배를 두드리는 사람. 또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리석은 부자를 아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막 가르치시는데 예수님한테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에게 얘기해서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 좀 나눠주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누가 나를 너희의 소유, 그 재산을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나무라시면서 그때
예화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먹을 것, 쓸 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인데 그 해에도 소출이 넘쳐났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그걸 거둬들이는데 이미 자기 창고는 차 있는 겁니다. 새로 거둬들인 거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미 있던 걸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왜? 오늘 걸어들인 거 다시 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차곡차곡 정해놓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자기에게, 자기 영혼에게 얘기한다.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먹을 것, 쓸 것 쌓아놨으니 이제는 먹고 쉬자.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이러면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어리석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어리석.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두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가치 있게 써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세 번째, 그 부자는 자기 소유물이 드러나는 것으로 자기 영혼에 만족을 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재물과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집착,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탐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플레오넥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끝없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는 이 탐심 속에 붙들려 있는 거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 더 쌓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탐심에서 다 떠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자기 재물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집착과 그 욕심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고민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부자예요. 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두 가지라고 얘기해서 하나는 공의, 하나는 긍휼이에요. 공의롭게 살고 인생을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거, 내가 누리는 거, 나만 먹고 나만 쌓고 어떻게 이걸 내 자식들에게 줄까? 물론 줘야겠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 어떻게 생명을 살릴까?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룰까?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 이것을 고민하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 영생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